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이어서 잠깐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표적 첫 번째 시간에 혼란과 혼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무질서한 세상이 된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또 하나는 섞이는 세상이 온다. 남녀 간에 섞이는 일, 그리고 종교 간에 경계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 통합운동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경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인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은 대비를 해요. 100년 후는 준비를 안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 뿌려놓은 가장 큰 거짓말 두 가지. 하나님은 없다. 두 번째 거짓말, 죽으면 끝이다. 이 마귀가 퍼뜨려놓은 이 두 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모든 인생들이 오늘날 어디를 향하여 분주히 가기는 하지만 그 정착력은 크게 잘못된 곳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시대의 징조라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했습니다. 징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초겨울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꼭 날짜를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미래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한 내 인생의 장래에 대하여 죽고는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주보 앞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그날이라는 말은 개인적 종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어느 날 죽음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할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마음의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준비하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 있으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 너희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길 가다가 산에 다니다가 덫에 빠지는 짐승처럼 어느 날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는 그날은 재앙이 되는 것이죠. 재앙.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구조가. 전 국민이 빚쟁입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이자 내느라고 허덕거리고 지금 뭐 천국 지옥 거의 사치스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도팀들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병원에 갔다 오는 어떤 초라한 할머니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까 내 옆에서 들어보니까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분이 딱 그러더만요. 그게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아닙니다. 정말 사는 것이 지옥일까요? 복잡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장차 우리에게 필요한 대비를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대로 그대로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고 또 세상의 염려, 하루하루가 죽겠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이나 하루하루 버겁고 힘들어서 미래에 대한 전혀 준비를 못하고 사는 것이나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겨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가졌는데 뭐가 아쉬워서 다음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사는 것이 하루하루 죽을 지경인데 내일을 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치스러운 소리지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느 날 덫처럼 주님의 재림이 오실 텐데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너희들은 다 멸망길로 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현대화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의 예민함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디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불시에 너희를 덮치고 덕과 같이 갑자기 너희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성 설교는 사실은 흥미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의 일은 봉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래의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려면 주실 수 있었는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지나간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하는 그 기능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막아놓은 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면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소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미래의 일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아모스서 3장 7절을 신천지들은 이 말씀을 오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선지자로 이만희 교주를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웃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으로. 더 이상 계시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근데 그것이 성경과 맞으면 귀를 기울여도 돼요. 근데 성경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하면은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을 사실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열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나중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노아에게 100년 전에 예언합니다. 홍수가 있다. 근데 언젠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날과 시는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있다.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세요. 근데 소수에게 예레미야, 다니엘에게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 것이지만은 70년 후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70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확히 70년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이름도 갖다 댑니다.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가 해방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선하고 거룩한 자만 쓴 게 아니고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요. 고레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원래 이방인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근데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너무 이것이 정확히 맞아져 버리니까 성경 비평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말씀으로 믿지 않고 후대에 편집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확히 맞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명제는 이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 주제에서 우리에게 제일 지금 큰 명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참이라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성경은 참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진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계시를 하고 이걸 봉하라. 누구에게도 함부로 보여주지 말아라. 봉해놓고,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두 가지. 첫째,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두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됐어요. 나는 소름이 끼쳐요. 왕래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베이징에를 갔는데 선교사님 만나러 도착할 때 이렇게 줄을 서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이렇게 줄을 서서 나가게 됐는데 한국분이 사업을 하는 분 같아요. 전화를 이제 들어오자마자 키더라고. 그래가지고 로밍이 되니까 그래 이따 저녁 때 그러면 거기서 만나지. 거기가 어디냐? 부산. 아침에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일 잠시 보고 오후 비행기 타고 가면은 부산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부산에서 그 사람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빨라진 세상이에요, 지금. 중국 베이징 가는 것이 부산보다 빠릅니다. 정보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거든요. 과거 1000년의 정보량보다 쏟아진 정보량보다 과거 10년 안에 쏟아진 정보량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보를 지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책학. 뭔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무지한 백성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디어져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주님은 날짜를 못을 박지는 않아요. 날짜를 못을 박아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맞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요. 1948년 6월에 해방이 돼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엷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비유로 딱 숨어놓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것이 풀어졌어요. 날짜를 못을 박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1948년 6월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그래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날짜를 밝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2월 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또 주무시고 있다가 또
나는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할까 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2020년 2월 2일 날 온다고. 누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날로 나는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로. 그래서 날짜를 못 박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예측이 돼 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존재할 수 없지요. 난리 나지 않겠어요? 빗나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비유, 숨겨놨다 이거예요. 숨겨놨다. 오늘 바울은 그 연속선상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 기독교 세계는 물론이고 이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울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충실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극단적 종말주의자도 아니고 신비주의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밝히는 미래의 비밀을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와서 내가 예수다 어쩐다 별소리를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종말이 왔다 어쨌다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마라.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어느 때 누가 그렇게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배교하는 일. 먼저 배교하는 일. 배교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이 떠나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날이 일어날 것이다. 이 현상들이 급속도로 일어난다. 이 시대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왜 믿음을 버릴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아는데 왜 어떻게 믿음을 버릴 수 있죠? 믿음을 버릴 만큼 핍박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만큼 세상에서 끄는 유혹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자꾸 교회에 떠납니다. 교회에 잘못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원인 제공한 것도 있어요.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기독교는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젊은이들 눈에는. 이현영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대신할 만한 가치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학 문화들, 세상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주는 진리의 가치보다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는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더 이상의 매력을 교회에서 찾지 못하면 당연히 배교하고 예수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2015년 11월 1일 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법으로 규정되는 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불법이 되고 교회를 오는 것이 핍박의 빌미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서 예배할 사람들이 몇 프로 되겠냐 이거예요. 타협하겠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그리고 떠나는 일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도록 구체적인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어서 우리의 목을 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점 뺏어가게 되는 일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도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경에 입에되기 때문에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반드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동성애 반대 집회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럼 뭐 반대하냐 말이지. 데모를 왜 해? 그런 걸로 끝나지만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면 반대하러 데모하러 가는 사람이 확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제의 신사참배가 그랬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신사참배해라. 처음에는 이제 좋게 이야기했겠죠. 회유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우상 숭배니까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서 핍박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핍박.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결혼 파티 하려니까. 이 사람이 동성애인자는 것을 알고 안 만들어줬습니다. 못한다. 나는 동성애들에게 케이크를 팔 수 없다. 근데 미국은 소수차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것이 그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안 판다는데 또 내 돈은 있지만 안 판다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걸로 마는 거예요. 기분만 나쁘고 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밖에 나가서 고발했어요. 내가 차별받았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나는 케이크를 살 권리가 있는데 안 팔더라. 고발했어요. 엄청난 벌금 물과됐어요. 내 것 갖고 내가 안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범법자가 됐습니다. 2, 3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 애가 서너 살 먹은 꼬마입니다. 유치원에 보냈어요.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가지고 온 그 교재 내용 중에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끼리 이렇게 그림을 애들 수준에 맞게 남자친구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유치원에서. 이 부모가 가서 항의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가르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는 기독교적 신앙관에서 내가 가르칠 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지침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가 자기 자식이라고 이 교육을 거부했다. 이 목사님 감옥에 갔습니다. 실제로 영창 갔어요. 실제로. 감옥 살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는 되지 않았지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법안 중에 하나가 소수차별법. 그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그들에게도 혜택을 주라. 그리고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라고 안 하고 성소수자라고 그래요. 그 말이지 뭐예요. 뭐 성소수자 그러니까 뭐 대단히 좋은 말인 줄 아는가 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옛날에라고 없었겠어요? 동성애자가? 근데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치료받아야 할 문제지요. 근데 왜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쏟아붓냐 이거예요. 저는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진보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서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진보주의자도 있고 야당편도 있고 여당편도 있어요. 다 좋아요. 나는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뭐라고 하냐? 성경.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더냐? 성경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말이 안 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 안에. 이건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폐쇄적으로 생겼습니까? 이마가 훤하니 넓게 생겼잖아. 저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도 좋다. 오르간을 칠 수도 있다. 예배 시간이 뭐 12시도 좋고 1시도 좋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 소리는 하지 말아라. 기독교는 아량이 없는 속 좁은 종교 취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 신자 시어머니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오면 딱 이야기합니다. 불심이 아주 센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다. 어차피 같다. 그러니까 서로 타치하지 말자. 근데 예수 믿는 권사님 시어머니는 불교 신자 며느리가 딱 들어오면 앉혀놓고 딱 사생결단해버려요. 어떻게 할래? 내가 이래서 나 결혼 반대한 사람이다. 너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려고 그러지요. 뭐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게. 에? 종교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종교에 자유가 있을까요? 종교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에 자유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마음대로 살다 마음대로 선택해. 나는 천국이 좋으니까 천국 가. 나는 워낙 찜질방을 좋아하니까 지옥을 가야겠다. 선택해라. 그리고 조금 들어갔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천국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만 선택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가 속출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돼. 이미 예언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언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은 배교하지 말아다오. 그 메시지 아닙니까? 배교하지 말아다오. 두 번째 현상,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봅시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불법의 사람 단수지요. 멸망의 아들 단수입니다. 이 한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의 재림이 없다. 나타나거든 주님의 종말이 다가온 줄 알아라.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 줄 알아.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암흑의 날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출현한다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열리는 계시라. 이 말씀이. 4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4번. 요한 사도만 이 말을 썼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는 말은 반대, 적대시한다의 그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마귀를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단의 괴수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이단 사상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는 그런 복수가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한 존재, 이 존재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서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예배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거든 종말인 줄 알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풀어보기로 하고요. 가증한 것이 하나지요. 존재. 가증한 어떤 존재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저기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성전에 선다.
어딘가 선다는 거예요. 성전에 서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으라. 이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말씀을 예수님은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걸 너희들도 알지 않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아는데.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말했지 않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제일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4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신을 패어버리고 자기만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하며 거룩한, 이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예측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겠다. 또 유럽이 언젠가 연합이 될 텐데 완전히 통합되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거기 하면 통합 대통령이 등장할 거다. 미국 대통령일지 모른다. 유엔의 수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설들이 많이 등장해요. 모르겠어요. 지난 봄에 우리가 집회를 할 때 강문호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는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성막 전문가입니다. 성막을 연구한 전문가. 성막을 수십 년 연구했어요. 이분에게 통해서 성경 공부, 성막 공부만 하고 배출된 사람만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이 성막을 연구하다가 2, 3년 전에 하나 꽂힌 게 나타났어요. 성막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랍비들하고 자꾸 교류를 했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랍비들, 유대 근본주의자들하고 자꾸 접촉을 했는데 그 결과 깜짝 놀랄 거 하나 발견한 거예요. 삼성전에 꽂혀버렸어요. 성전을 연구하다가 삼성전에 도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한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도 파괴돼요.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도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그 당시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성전을 다시 세워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세서 헤롯이 세운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한 바 70년의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리고는 없어요, 지금 성전이. 그러니까 3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2성전까지만 인정하고 앞으로 3성전이 세워진다. 이 강문호 목사님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설교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집회 끝나고 식사를 할 때 제가 사석에서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요. 목사님 생각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새 등장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케슬람.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캐톨릭과 이슬람을 섞은 말을 케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케슬람. 케슬람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되는 것이 이슬람은 어마어마한 지금 세력을 갖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막 아이를 엄청나게 생산해 버리니까. 이슬람 그리고 캐톨릭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세력이 합쳐지면 세계를 지배하는 건 식은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아까 그래서 미래 예측성 이야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 고민이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말을. 저는 이런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유의 설교는
성도들을 좀 이렇게 긴장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좀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이렇게 좀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얼굴을 보면 경직되게 생겼는데 설교까지 경직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자꾸 부담되는 말은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직무유기하지 말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외쳐야겠다. 여러분이 취할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취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종류의 설교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평안만 외치고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자꾸 성경에 우리가 가르치니까 저라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교만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떤 표현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단 12에 저는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의 힌트를 볼 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누군가 나타난다.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과거의 농경사회 속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히틀러, 그 다음에 몽골 징기스칸,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살았을 때는 조금 지배한 듯 싶은데 이 광활한 영토를 다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반란이 일어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과거에 화려했던 제국들이 지금 힘을 못 써요. 몽골을 누가 지금 알아줍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영토 지배는 세계 지배가 안 돼. 근데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정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졌다니까요. 속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건 너무 쉽게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의 주인은 따로 있다. 읽어보셨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의 주인이 따로 있대요. 그럼 내가 요금 내고 있는데 뭐냐? 우리는 어쩌면 지금 속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음모론자도 아니에요. 뭐 일루미나이트? 발음도 잘 안 되네.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세계 정부 나는 그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만 붙들고 살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알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이 핸드폰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그거 내가 저장해 놓지요. 그건 누군가 다 안다는 거예요. SNS 보내잖아요. 문자. 이걸 누군가 다 정보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지금 구름인데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가 잃어버리니까 자꾸 거기다 올려놔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취하는 자가 막대한 힘을 갖게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보의 사회입니다. 정보화 시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어요. 이게 정보의 힘이라. 휴대폰이 감청된다는 건 이미 밝혀졌지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그걸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밝혀졌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찍는 사진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쩌고 하는 거 전부 그것이 어느 마지막 귀결된 어떤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는 자가 우리를 통제하는 건 너무 쉬울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동안 쏟아졌던 정보량보다 과거 10년에 쏟아졌던 정보량이 훨씬 많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통치하는 건 좋아요. 좋게 하면 좋아. 근데 통치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666표가 뭐 베리칩이 666표냐 짐승의 표냐 그것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아직. 화폐 없는 사회 들어보셨지요? 화폐 없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왜 화폐를 없애느냐? 그냥 편하게 하지. 화폐가 있으므로 지하 경제가 이게 밝혀지질 않아요. 박근혜 정부도 지하 경제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손 못 대요. 금고에다가 꽁꽁 돈 갖다 넣어놓으니까 돈이 돌질 않아.
그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 사건과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현금 화폐가. 그래서 이것을 게임으로 경제를 일으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게 화폐 없는 사회예요. 화폐 없는 사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북한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아파가지고 골치 아파서 몇 년 전에 화폐 개혁을 했어요. 옛날 돈을 휴지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그랬다가 난리가 나버리니까. 그러면 이걸 서서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대응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가 나왔는데 신용카드도 완전하지를 못해요. 신용카드도 악용이 돼.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저는 그것을 이름은 저는 모르겠고 성경에 예견된 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어떤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표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응답, 제 마음에 드는 감동,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종말이 된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미혹을 해가지고 재산을 팔고 산으로 가서 은신처를 만들어서 같이 삽시다. 100% 이단입니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거예요. 토구를 파서 가서 그럼 라면 뭐 생수 너는 얼마나 버티겠어요.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100%. 또 여기 또 누가 그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집 팔고 통장 다 빼서 모여라. 공동체 생활하자. 어디 외국에 안전한 데로 가자. 숨을 데가 없어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기름 준비를 해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또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천년 후에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목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목회 열심히 할 겁니다. 종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되 깨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날과 그 시에다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형제들 한 영혼이라도 믿음으로 속히 구원하여 함께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치명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종말주의자가 돼야 돼요. 건강한 깨어있음. 할렐루야. 롯의 두 예비 사위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쏟아진다고 하는 소리를 농담으로 들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불구덩이에서 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세상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 그런 자들에게 그 날은 덕과 같이 임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등잔에 기름 대비하게 하시되 충분히 준비하여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마라나타 부르고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